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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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한 번 합니다.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저녁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이 저녁 함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며 기도가 넘쳐나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흡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 기꺼이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전부 다 가지고 나온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자녀의 짐,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저 짊어져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식이요 평안이자 지혜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곤고한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우리 아픔을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보호해주시고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실족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심령들마다 주의 아름다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9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7쪽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입니다. 잠언 9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전도서 어쩐지 전도서 왜 전도서 9장 1절 920쪽입니다. 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9장 말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요, 또한 누구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련한 여인을 대조시켜요. 한편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9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아름다운 식사를 이 맛있는 식사를 딱 차려놓고 식사에 초대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요.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7 기둥을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 특히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7이라는 숫자는 참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의미심장한 단어죠. 완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7 기둥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터를 세운 인생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애들이 뭘 알겠어? 아니에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단비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어릴 때부터 딱 적셔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앞으로 나올 텐데 의인도 넘어진대요. 악인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우리 안 넘어지는 인생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이 뭐가 다르냐?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 왜요? 의롭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인생은 뭐예요? 오늘 지혜가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한 터 위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넘어지면 넘어지는데 소망이 없어요. 붙들어주는 이가 없다고요. 절망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요, 넘어져도 그 밑에 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그것이 패배,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 완전한 견고한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데 그 인생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일어서는, 이것이 의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를 하는데 그냥 초대하지 않아요. 초대를 하려면 음식을 맛있게 풍성하게 차려야 되겠죠. 2절 3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여종들을 보내고 막 이렇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오느냐?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다 지혜의 음성 초대를 받고 다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와서 그들이 지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은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의 초청을 받아 그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6절에 보니까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다 그럽니다. 명철의 길을 걸어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추상적이죠. 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걸어 나가는 분별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에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최고와 최고로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한 찬송의 가사처럼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지혜가 주는,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모습이에요.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어리석은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고 미련한 자도 명철의 길을 걸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런데 지혜로운 삶, 이미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풍성한 생명과 윤택한 삶을 주겠습니까? 이것이 지혜가 초청하는 만찬이요, 그 만찬에 참여한 자에게 누리는 유익이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 지혜로운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서 18절 보면 세 번째 파트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이제 막간이 있는데, 일단 13절에서 18절 보시면 한편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만찬을 차려서 막 초대를 합니다. 또 반대쪽에서는요,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도 똑같아요. 막 이렇게 초대를 해요. 사람들에서 초대를 하는데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삶을 윤택해 해줘요. 미련한 여인은요,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공수표만 날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문에 앉고 도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꿰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 거기 지나는 그 사람 내 목소리 듣고 일로 와. 이 사람 저 사람 다 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똑같이 초대하지요. 똑같이 누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지혜 없는 사람, 우둔한 사람, 미련한 자들이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다르냐? 자, 지혜로운 여인은 각종 값진 음식을 다 차려놓고 풍성하게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잖아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어떤 음식물도 베풀 수 없습니다.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수포만 남발해요. 17절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콤하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탐욕과 거짓과 사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녀의 초대에 응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됐냐? 결국 자기가 스올, 죽음으로 깊이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기억나세요?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해요. 근데 무섭지요? 간단하지만 무서워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늑대가 가장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칼, 시퍼렇게 날이 선 칼 있잖아요. 양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잔뜩 묻혀요. 그래서 밖에 꽝꽝 걸려요. 북극이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막 묻혀갖고 밖에 둡니다. 그럼 꽝꽝 걸겠죠? 그것을 가지고 늑대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다 그냥 꼽아 놓은대요. 그 늑대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꽝꽝 얼었어도 그 피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고 와서 끙끙거리다가 한번 핥기 시작합니다. 꽝꽝 얼은 이 피를 이 따뜻한 혓바닥으로 한번 핥아보세요. 그럼 그 피가 녹지요. 그러면 그 추운 날 그 혓바닥에 따뜻한 피맛이 나요. 너무 맛있겠죠? 그럼 또 한 번 핥아요. 또 맛있겠죠? 또 한 번 핥아요. 밤새 핥아요. 그러면 결국 핥다가 그 꽝꽝 얼어붙은 피는요 다 사라지고 결국 누구의 피를 먹는 거예요? 자기 피. 그러니 더 맛있어요. 자기 피. 따뜻한 생피 일어나는데 생생한 피잖아요. 자기 혓바닥에서 나오는. 그러니 더 맛있는 피를 밤새도록 핥다가 과다출혈로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이 와서 쓰러진 늑대 그냥 채가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뭘 주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만 남발해요. 탐욕과 거짓을 부추겨서 결국 스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여인의 대조의 이야기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7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대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자, 이 모습이에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어요. 반대편에 서로.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거만한 자도 책망을 하고 지혜로운 자도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란 것은 뭐 꾸짖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책찍질하고 막 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라 할 때 그 책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말. 예를 들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맨 앞에 몇 발자만 가면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은 맨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걸어가면은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그러니 비껴가세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얼굴에 그 아름답고 고운 얼굴에 뭐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거 떼내세요. 이 지금 여기에 벌레가 붙어 있으니까 떼어내세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영혼에 인생에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으니 그걸 바로 지금 당장 교정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종합 검진을 했더니 이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종양 큰 악성 종양이 있어요. 그거 달고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몸으로 다 전이가 됩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알려주는 자의 소리를 듣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책망한다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만한 자, 다른 말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나온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천국이 믿어지고 처음부터 예수가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예요. 우리도 미련한 인생이었어요. 영혼을 알지 못하고 영원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무쳐 있는 우리 이러한 피폐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고 영혼을 믿게 되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 거만한 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그는 교훈의 말씀 듣습니다. 책망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나? 더욱 지혜가 더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기록을 하죠.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제보다 더 가까이 나갔는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뒤떨어졌는지 늘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돌아보냐?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유, 이분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니까 나는 더 낫네. 이분은 주일만 오는데 난 수요일도 오고 새벽도 나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네. 다른 사람과 기준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 하나님, 나는 알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아무리 가슴속 깊이 꽁꽁 감추어둬도 하나님이 안 달고도 나도 알아요. 그 모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서 늘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날들이 더해지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초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이 두 초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 두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요, 매우 그럴싸해 보여요. 아까 집 앞에 앉아서 높은 성에 앉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른다 하잖아요. 그러니 너무 잘 들려요. 귀에 쏙쏙 박혀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 맞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을 갔을 때 성공해서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 보인다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가르쳐 준 것처럼 그 미련한 여인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련한 여인의 식탁에는요,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 없다고요. 그 식탁에 앉았을 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탐욕과 우리의 거짓을 부추기는 것들 뿐이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식탁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 쉼, 평강, 능력, 힘을 풍성하게 맛보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서 죽는다는 표현,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에서만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주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늘에 속한 그 희락, 하늘에 속한 평강, 하늘에 속한 소망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삶을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데 이곳이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짜도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게 내 마음과 내 평강이 이렇게 스물스물 막 올라와요. 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령 안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주는 것이냐? 하늘의 평강인 거예요. 그 하늘의 평강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잠깐 맛보는 그 평안, 잠시 맛보는 희락도 그렇게 좋거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그 희락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그 천국이 내 앞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날 얼마나 좋을까. 천국을 생각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누구의 초대에 응하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죠. 뭐든지 공짜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공짜로 누군가 준다 했을 때 그거는요, 뭔가 흑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참 그거를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요즘 보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 해갖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와, 거기에 이렇게 혹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돈 번다. 그러니 왔을 때 네가 먼저 얼마 투자해라. 뭐 100만 원, 1000만 원 얼마 집어넣으면 매달 뭐 몇 프로, 뭐 30%, 50% 수익금을 주겠다. 거기 혹해갖고 뭐 투자했는데 당연히 그거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그냥 빚에 시달리는 그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련한 여인 보세요. 공짜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맛있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내 말을 잘 들어. 그런데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힘들게 일할 거 없다. 내 말만 들으면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뭐 있어. 그냥 즐기면 되지. 여러분, 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거저주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행복을 누릴 것처럼 보이고 노력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결국 거기에서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는요, 거기 가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 하느냐,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쫓으라. 근데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어. 넓고 편한 길을 알려주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이야기하는 길을 들어보니 거기 가면 수고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이라고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아까 2절에 나왔죠. 지혜는 어떤 집을 짓는다고요? 7 기둥이에요. 완전 견고해요. 어떤 세상의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경제적인 풍파가 닥쳐오고, 어떤 큰 시련의 풍파가 닥쳐오고, 세상 사람은 나 죽는다, 소망이 다 무너질지라도 지혜의 초청을 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터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 더 풍성한 은혜와 삶의 꼴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초대에 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귀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때요, 이 미련한 여인의 이 음성은요, 더 달콤하게 들려요.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들리고요, 그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요, 헷갈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데 다 그 길로 가니까 가도 되는가? 옆에서 나도 예수 믿어, 너만 예수 믿어, 나도 믿는데 괜찮아, 다 글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되나? 그냥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한 번 들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듣는다고 되나요?
아니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다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그들의 어린 영혼들은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할까요? 덜 순수할까요? 덜 순수해요? 더 순수하죠? 우리보다 세상 때가 더 묻었어요? 덜 묻었어요? 덜 묻었어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 때가 덜 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여요.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우리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심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래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여기 와서 졸더라도 와서 앉아 있는 게 복이잖아요. 왜요? 졸더라도요, 그래도 죽더라도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이라도 듣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와서 그냥 졸지 않아요. 예, 와서 막 찬양하고 막 뛰어놀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럴 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였던 그 말씀이요, 갑자기 딱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그 중국의 이 변방 지역 가면 사람들이 신방 때도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대나무를 막 심어요. 대나무를 심는데 어떤 대나무는요, 딱 심으면 시기가 지나가면 그 적당하게 쫙쫙쫙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올라가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이제 그 북서쪽의 그 이제 몽골 지역이나 그쪽으로 가면은 모소 대나무라는 종을 심는데요. 근데 그 대나무는 5년이 지나도록 이게 한 3, 4cm밖에 안 자란대요. 대나무는요 쫙쫙쫙 올라가잖아요. 다른 대나무 종은 한 3, 4년, 5년 되면은 그냥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데,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것은 5년이 지나도록 이 지상에서 한 3, 4cm. 그러니 이 대나무를 심은 농부는요 실족할 만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가꾸고 힘을 다해서 잘 가꿔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자마자 하루에 그냥 이게 쭉쭉쭉 올라간대요. 그래서 결국 다른 대나무들보다 더 하늘 높이 쭉 굵고 길게 하늘에서 쭉 뻗어 올라간대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진작에 올라가지? 왜 5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동안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땅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거예요. 다른 대나무보다 더 깊이 5년 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내릴 대로 다 내리자, 때가 되자 하늘로 쭉쭉 올라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저들이 10년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학교 통해서, 성경 수련, 여름 수련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정하신 인생의 그 때가 되면요, 저들이 10년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렸던 그 말씀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거침없이 맺는 거예요. 하늘로 쭉쭉 올라가서 독수리가 창공을 막정 오르도록 하늘과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라운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터와 개인적으로 가져놓은 모든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도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금이 쩍쩍 가고, 둘째 날 돌았는데 벽돌이 우르르 무너지고, 세 번째 돌았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여리고성이요 2겹으로 돼 있대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돼 있대요. 그래 2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견고한 난공불락이었던 거. 그러면 셋째 날 돌았는데 바깥에 있는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넷째 날 돌았는데 막 여러 있는 성의 병사들이 다 그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도는데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 이 성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함성 한번 지르자,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성에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더는 그 순종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 나가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렵지요. 왜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벽돌이라도 하나, 제발 벽돌이라도 하나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돌라. 너무 하시네요. 내 손을 붙들라. 함께 가자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의 이 순종의 발걸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내 믿음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열매가 맺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힘있게 걸어 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일평생 지혜이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이런 인생을 걸어가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고한 이 집처럼 저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전정한 생명의 기쁨,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오늘 이 저녁 뜨겁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혜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지혜는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드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련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통하여 이 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이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때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자 더욱더 애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자 더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미련한 여인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쉽게 얻고 몰래 즐기는 것들, 이런 꾀람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탐욕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모든 미련한 존재에 대하여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념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악인들과 함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지기를 온전히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만한 삶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수고를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수고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의 미련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하나님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임을 기억하며 탐욕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모든 미련한 초대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달콤한 말로 저들의 마음을 깨는 모든 미련한 여인의 소리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매사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개 눈 앞가리는 아침 한개 눈 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그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패이를 비추기에 바위패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폭염에 우리 성도들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마디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달라고,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게 달라고, 저희들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합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민교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곳에 두시고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두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사명을 이곳에 두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일원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예배자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놓고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 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울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함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심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대가 안겠고 삶이 공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고단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은혜의 중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들지 아니하도록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가 내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내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당하도록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리 없나요? 사도나 같이 죄의식 중에 괴의식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우리의 죽은 성승 여겨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웬 은혜와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여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주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까지 삶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너무도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굳고 구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흘려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 한 성도들, 한 지도자들, 한 리더들 모든 하나님 한 신분자들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저 곳곳 하나님 영하고 이 지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구석구석 흘러가고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공동체를 이 지체를 윤택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봐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열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만드는 모든 원인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기는 뼈 마디마디 저들 모든 하나님 세포와 근육과 조직과 오정육과를 잠재의 기운으로 다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머나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 우리 직장의 아픔, 사업자의 아픔, 관계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간절히 크게 구하는 대로 하는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 위에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 전면한 승리를 덮고 계시고 주님의 하늘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함께 풀어주시고 왔을 때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고 하시는 그노민한 뜻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고의 그 계획을 두고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때가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변함없고 응답 없는 여리고 섬을 도는 이 길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고 의심과 또한 낙심이 몰려올지라도 주님 붙드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순종의 걸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 성민교회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복음이 다음 세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찬양과 말씀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3번째,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섬기는 교육자들 교사들 함께 기쁨과 또한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잘 섬기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여름 사역 이후에도 말씀의 열매가 계속 부서마다 자라나 부서가 말씀의 흥황함을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더욱더 주렁주렁 맺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영혼들이 더 많이 부서로 찾아오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한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영아 유치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2025년 하나님이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2년간 다른 미련과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이 다음 세대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하나님의 복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을 새롭게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령까지 신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너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에 삼아 그리스도와 함께 보존을 마치며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팽팽하게 줄다리 가고 있는 부분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순복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찬양과 말씀과 모든 예배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들 느끼게 하시고 성경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첫걸음 복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 간에 하나님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해한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육자들 교사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주 분배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이후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끝나지 않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의 마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공동체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는 공동체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께로와 구원받은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말씀의 일어나게 하시면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 동안 들고 와서 함께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심령을 고쳐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나의 아픈 육신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읍시다. 나의 아픈 가정을 고쳐달라고 나의 아픈 삶을 고쳐달라고 나의 스트레스는 아픈 우리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과 내 앞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삶의 문제 나를 괴롭게 만드는 마라와 같이 스트레스 삶의 문제들 주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모든 아픔을 뉘어놓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권세를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 주의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주여 우리 시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앞에